창세기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노아와 그와 함께한 내 말씀을 이루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함께한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환영 안 하시나요? 환영하셔야 되는데. 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난주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형상대로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매우 기뻐하셨고 그리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풍성하고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 먹었고, 그리고 나서 아담도 함께 죄를 지었죠. 그래서 죄를 짓는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그렇게 발견이 되어지는데, 그 죄를 짓는 그 과정과 원인과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짜릿한 즐거움을 줄 것 같아서, 이 죄를 지으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죄를 짓잖아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유혹이 상당히 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영리해서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묘하게 타고 들어와서 결국은 죄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별거 아닌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라도 죄의 유혹을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가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이 죄를 짓고 나서 닥칠 결과를 미리 생각하지 못하게 하죠.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너무나 달콤할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을 들게 만들어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어떤 결과가 생겨날지를 생각 못하도록 마비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권능일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즐겁고 좋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죄를 짓고 나면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되죠.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이에 있어서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드디어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살기 좋은 데서
살기 힘든 데로 쫓겨났으니까 참 안 됐다. 여러분, 그냥 살기 좋은 곳에서 안 좋은 곳으로 그냥 이동한 정도의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었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 있으면 하나님이 조용히 와가지고 막 속삭이고 막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멀어지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작은 것 하나를 얻으려고 해도 공짜가 없어요. 그렇죠? 길에 가다가 뭐 이렇게 막 뭐 돈을 줄 수가 없는 그런 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작은 것 하나를 얻으려고 해도 가시에 찔리는 듯한 엉겅퀴의 고통이 우리를 따라오게 됩니다. 겨울 되니까 너무 춥잖아요. 살을 애는 듯한 추위의 겨울도 견뎌야 하고요. 살인적인 더위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남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투쟁도 해야 되고 막 경쟁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한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면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아, 우리가 진짜 잘못했나 보다. 너무 예전과 같지 않고 너무 삶이 힘들어지면 정신 차릴만 하잖아요. 근데 한번 짓기 시작한 죄는 여러분 멈출 줄 모르지 않습니까? 또 죄와 죄가 모이고, 그리고 죄인들과 죄인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죄가 점점 더 담대해지고, 그리고 사람의 죄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된 게 창세기 6장이에요. 여러분, 창조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6장에서 벌써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의 죄악이 이렇게 퍼지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주 빠르게, 한참 후에 나타난 게 아니라 아주 빠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이게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거를 후회하셨다, 뭐 이렇게도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grieve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슬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왜 지었을까?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고쳐서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어졌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아시잖아요. 짓웬만하면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진 것보다 벌은 작게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오죽하셨으면 싹 다 죽여야 하는, 여러분, 그 결정을 하나님이 내리실 수밖에 없을 만큼 세상이 걷잡을 수 없이 타락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습니까, 여러분?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 3명 해가지고 총 8명, 그리고 또 나머지 배에 또 동물들 막 각 종류별로 이렇게 모든 생명체가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생명체가 사망했다라고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살았겠죠? 뭐 홍수니까 물고기는 아마 살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싹 다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50일, 그다음 구약 성경에서는 30일을 한 달로 보니까 5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물이 빠져가지고 노아와 일행들이 방주에서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내리고 오늘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노아와 함께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언약의 표시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절대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보호해주시겠다라는 언약을 내려주시는데요. 방주에서 내려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분, 이 새로운 시작, 여기에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노아와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짐승새 기는 모든 것과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니. 근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 어디서 본 거 아닌가요? 창세기 맨 앞에서 이미 한번 봤잖아요.
그쵸?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던 내용입니다.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고요. 복을 주셨고요.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주위의 모든 동물들이 너의 권위에 들어오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아담에게. 근데 지금 오늘 9장 1절을 보니까 노아에게도 똑같은 이 반복되는 명령을 주시는 걸 보니까 아담에서 새로 시작하셨는데 싹 다 이제 멸망하고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9장 3절 볼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노아 이후부터는. 그럼 4절 보니까 고기는 핏째 먹지 마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 피 흘리지 마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래요. 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사항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도 똑같아요. 1장 29절 창세기 1장 29절 보면요. 아담에게도요. 너는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때는 식물을 먹을 것을 주신다고 아담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에 대한 약속이 노아에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아담에게 금지된 건 뭐였죠? 아까 보았듯이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금지사항도 선악과가 있었고 지금은 뭐예요?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가 금지.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금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노아 때 아담 때처럼 다시 새로 시작한다라는 걸 의미해 주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 모든 창조 세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셨는데요. 9장에서 다시 한번 오늘 보는 9장에서 다시 한번 노아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시게 되었다. 완전히 다 망하고 대재앙을 맞이해서 모든 것이 휩쓸려서 다 사라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시작을 노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 대홍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물로 쓸어서 없앨 때 누가 가장 아프고 속상했을까요? 그거 만드신 분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 갑자기 확 망가지면 얼마나 속상해요.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는데 쏟아가지고 냄비가 쏟아져가지고 바닥에 싹 다 하면 못 먹게 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만든 어떤 뭐 음식이나 어떤 작품이나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엄청 속상하잖아요. 파일로 작성을 몇 시간 동안 해놓은 거 날아가면 진짜 머리가 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신 그 생명체들을 본인이 또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상실감과 슬픔을 하나님이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랬냐면 이것들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죄밖에 짓는 것 외에는 아무 짓도 안 한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자식이 너무 속을 썩여서 내 인내의 한계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분노에 차가지고 내가 너를 왜 낳았고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 저만 나쁜 아버지네요. 내가 낳은 건 아닌데 하여튼 내가 너를 왜 낳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하고 나서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니까 막상 뵙고 나서 바로 후회하죠. 그죠? 후회하고 또 벌 주고 난 다음에 또 후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자식 1명, 2명, 3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마음을 겪는데 하나님은 온 인류와
자연세계 모든 것들을 물로 휩쓸어 버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었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동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속상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극을,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비극을 만든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죄악이라고요. 사람의 죄악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파워포인트도 있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여러분 자식을 누구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어요? 당연히 못 내놓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말로 안 될 정도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의 최고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동시에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 자식을 우리가 왜 죽여요? 절대 죽일 일이 없죠. 근데 아들을 죽이실 만큼, 죽이셔야만 할 만큼 죄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다.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동시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나쁜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슬픔과 상실감을 다 본인이 감내할 것을 각오하시면서도 그 홍수로 그것을 다 심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입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입으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고치고 싶잖아요. 그럼 자꾸 말버릇 고치려고 하면은 그거는 뿌리부터 고쳐질 수가 없는 거죠. 자꾸 나 말 고쳐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앞서서 마음을 고치면요, 그 다음에 말이 저절로 바꾸게 나오죠. 왜 갑자기 막 엄청 날카로운 말이 왜 튀어나올까요? 내 마음에 칼을 갈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칼을 갈고 있으니까 그게 무의식 중에 확 한번 튀어나와 버리는 겁니다. 예쁘고 아름답고 여러분 좋은 마음이면 그런 말이 튀어나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원체부터. 그쵸?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죄가 막 시작이 되어서 작은 불씨로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정도의 작은 불씨는요, 그냥 한번 후 불면 바로 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스럽지 않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가요, 영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죄에다가 우리가 영양분을 줄 수가 있다니까요. 죄가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주고요, 죄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자꾸 그 마음속에 만들어주면요, 어느 날 그 작은 불씨였었던 그 죄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서 자기가 통제 못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깜짝 놀라면서 보게 되죠.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 소그룹 모임에 갔는데, 이 소그룹 모임의 어떤 그런 분위기나 이런 내용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다음부터 참여 안 할래요. 참여 못 하겠어요. 라고 이제 저에게 이제 하소연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리더는 사실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아직 여러분 얘기는 아니니까 이게 내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보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경계하는 얼굴이 보이셔가지고 여러분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의도나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리더에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요즘에 좀 소그룹 분위기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데 리더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너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고 너무 좋고 분위기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리더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여겨져요. 리더가 뭘 잘못했어요? 방법을 조금 모르거나 분위기 파악을 못했었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내가요 내 자신을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본인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요 속으로 그거 좀 하지 마 제발 잘 못해 차라리 내가 할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자신이 없어요. 저는 너무 자신이 없고 너무 못해요. 저는 이거 못해요 이러는데 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그것을 할 때마다 깜짝 놀래요. 너 그거 정말 재능이야? 은사야? 너무 잘해. 그걸로 인해서 열매가 매우 커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생각이 고착화되기 때문에 정말 더 모를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왜냐면 동기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 동기만 그러면 뭐예요? 실제로 여러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고 아주 나쁜 영향 가운데 노출될 수 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죄를 어떻게 알게 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이런 죄를 짓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의 말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해주고 옳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듣고 싶지 않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듣기 싫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듣기 싫어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해야만 그 죄에 대한 말을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더라고요. 평소에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이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죄라고. 이거 죄라고 얘기를 해주면 따뜻한 성령님의 음성으로 이것이 죄임을 우리에게 낱낱이 밝히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작은 불씨일 때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대홍수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죄악이 진짜 정말 손쓸 수 없었나 보다. 도대체 뭔 죄를 지었길래 그래? 아우 참 사람들 더러워. 누가 더러운데요,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더럽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설마 홍수까지 내리시겠어?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날부터 교만함에 빠지고 영적인 둔감함에 빠져서 내 죄악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참 둔감합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민감함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죄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납니까?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존심 부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찌할까요? 주님 어찌할까요? 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정말 낮은 자세로 들어가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돌아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물에 그냥 다 싹 쓸어 없어졌어요. 기반이 없어지고 기초와 기반과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휩쓸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자손들과 그리고 살려준 동물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 그래요. 그 주체가요,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주체가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과 동물들과 언약을 하나님이 동물들과도 언약을 맺으셨대요. 하나님이 동물 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예.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제 모든 생물들을 영원히 보호해 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언약으로. 여러분, 이 새 출발, 새 시작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이제는 정말 도저히 뭐 시작할게요. 거기 여러분, 그 사람들 배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해요? 다 이제 뭐 집도 새로 짓고 완전 다 새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만약에 제가 노아였다면 그 옆에서 싹 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과 그 동물들을 보면서 막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이제 노아가 술 먹고 난 다음에 그 빨가벗고 막 그 자식들 앞에 있는 그 내용 나오잖아요. 뭐 왜 그랬는지는 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 죽은 것 자기가 눈으로 목격하면 트라우마 오지 않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쉽지 않았을까. 그거 보면서 덜덜덜 떨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거 혹시 죄 짓다가 저 또 한번 죽는 거 아니에요? 되게 겁이 났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히 그렇게 다 휩쓸려가고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 같으면요, 그러면 포기하고 야, 여기서 어떻게 새로 시작해.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 8명의 사람들과 그 동물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 고쳐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왜냐면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면, 아니면 새로운 인간을 만들거나 이러시면 더 좋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또 어디서 보냐면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로 백성 먹여주시고 막 목마르면은 막 샘이 막 돌에서 터져 나오게 하셔가지고 물도 공급해 주시고 신발과 옷이 40여 년간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고생을 지나고 나서 400년간의 애굽 생활의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벗어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 고생하려고 이집트에서 나왔어? 이렇게 초라하고 밥도 제때 못 먹고 목마르고 막 이러려고 나왔어? 차라리 이집트 시절이 나았으니까 우리 모세 죽이고 딴 사람 세워갖고 다시 돌아가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멈추지 않는 죄악과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모세야, 너만 예스해. 내가 새 백성 줄 테니까 새 백성 줄게. 너 너무 속상하잖아. 이런 정말 이런 인간들을 네가 이끌고 나간다면 얼마나 힘들어. 내가 새 백성 줄 테니까 너 싹 다 죽이고 새 백성 줄게 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기도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 이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싹 다 죽이고 새로 시작하자.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이 홍수 때 어떤 표현과 똑같을까요?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했다. 내가 니네를 이집트에서 꺼낸 걸 후회한다.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모세가 하나님의 진짜 숨겨져 있는 그 진심을 캐치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싹 다 죽여버리기 원했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같이 하시죠, 어떻게 좀 해가지고요, 그 말을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 말을 들으시고 그래, 할 수 있겠어? 그럼 한번 끝까지 해보자, 아마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드디어 이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다른 민족을 쓰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던 여러분 그 후손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잖아요. 그래도 또 새로 시작해보자. 응? 근데 여러분, 왜 새로 시작한 게요, 노아가 의인이라서 그런 건가요? 근데 노아가 의인이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노아는 뭐 당대 의인이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인가요? 아니죠. 아까 뭐 술 먹고 들어놓았다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 예를 보여준 거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다 죄 짓는데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으로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노아가 의인이고 죄를 안 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그 신실함 때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와 잘못 때문에 혹시 인생에 어떤 일들이 좀 어그러졌습니까? 관계가 깨지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난 진짜 좀 이런 점은 좀 너무 진짜 엉망진창이다, 막 포기하고 싶을 만큼 자신에게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삶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흔들려 버리는 여러분 그러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이 뭐 같냐면요, 대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펼쳐져 있는 황무지 같이 느껴지는,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할 때 그 구원의 방주에 있었던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읽고 있는데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라는 책 제목이에요.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신앙의 대단한 인물들 중에서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가 그렇게 평생을 힘들어하고 살다가 지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양의 가사를 쓴 분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 또 찬송가 다른 것도 썼는데, 그런 정말로 놀라운 찬송가를 쓴 작사가인데, 윌리엄 쿠퍼의 인생을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의 이 증상 때문에 평생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제가 계속 읽는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또 다시 들어가고, 근데 또 치료를 못하고 또 나왔다가 누가 기도를 해줬는데 좀 나은 듯 하다가 또 자살 시도를 하고, 그래서 자살 시도 해가지고 목에 이렇게 빨간 줄이 이렇게 계속 그어져 있다가, 그래서 또 자살 시도를 수도 없이 하다가 간신히 또 누가 살려줘가지고 친구 때문에 살고, 계속 그런 얘기 하다가, 그리고 죽기 5년 전까지는 아예 정신적으로 그 의식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이렇게 말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 끝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인생이면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누가 봤을 때는, 아니 성령 충만하면 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어, 이렇게 정죄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는지 여러분 그거 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남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거는 그렇게 어려운 우울증 증상을 지내면서 평생을 살아오고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오랜 동안의 그 질병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기본적인 그런 기반과 기초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와 다시 한번 언약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새로운 시작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면 실망해요. 우리 옆 사람들을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내 환경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우리 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를 놓거나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